보여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오늘은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언약의 표징인 할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언약을 받았냐?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우러러보라,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맺습니다. 창세기 15장 8절 말씀입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 약속을 받았는데 10년이 지난 85세에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때 아내인 사레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내 여종 하갈이 있으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기 원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여종을 첩으로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갈은 임신을 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얻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지만은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셨는가?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1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교제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입니다. 16장 16절, 이게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 1절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6장 16절과 창세기 17장 1절 사이에 몇 년의 공백 시간이 있느냐? 13년의 공백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도 않습니다. 13년이 지난 그 후에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인간적으로 너는 이스마엘을 얻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꾸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는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되 완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되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라고 하신 바로 그 말씀을 믿는 그 첫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나가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하고 언약을 세우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체인지하시는데 여기서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여기 말씀을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매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람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아브람은 이렇게 히브리어로 씁니다. 아브람은 고귀한 아버지 또는 큰 아버지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무리의 아버지 또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냥 고귀한 아버지, 큰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행하라 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꿀 뿐만 아니라 사라의 이름도 바꿉니다. 사라의 이름들은 바꾸는데 여기 보니까 창세기 17장 15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라라는 이름은 또 어떤 뜻이 있고 사레는 원래는 또 어떤 뜻이 있는가? 여기 보면요, 사레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씁니다. 사레라는 말은 공주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공주. 근데 사라라는 것은 이렇게 쓰는데요, 사라는 무리의 어머니, 여러 민족의 어머니. 이제는 사레라고 살지 말고 이제는 사라로 살아라. 믿음의 어머니, 여러 민족의 어머니처럼 이렇게 살아라 라고 그런 뜻을 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 주십니다. 이제는 공주로 살지 말고 누구의 어머니로? 민족의 어머니로 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는 고귀한 아버지, 큰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리고 또 사레는 공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요?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그 정체성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름을 바꿔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어머니. 먼저 그렇게 살려면 그들의 마음가짐도 체인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들의 행동도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세상의 자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바꾸시지 않으셨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 놓으셨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바꿔졌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바뀌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용서받은 자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머리를 들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바꿔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라라고 바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더 요구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왜 할례를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례는 히브리어로 물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물, 이게 할례입니다. 히브리어로 물. 외우기 쉽지 않습니까? 이 물이라는 단어가 바로 할례라는 겁니다. 할례가 무엇이냐? 할례는 포피를 배원하는 것인데 한국어로는 포경수술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이 할례를 행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무엇이냐? 첫째는 언약을 기억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고로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맺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약을 맺는다, 코레트한다. 그래서 코레트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코레트. 지금까지 계속 그 언약을 맺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좀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충성이라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faithful. 한국에 가면 군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충성하고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충성이라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책임을 완수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키면서 계속해서 내 책임 임무를 완수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 그렇게 언약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속적으로 언약을 맺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자손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늘 기억해야 되는데 10년이 지나고 보니까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고 나중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언약은 늘 코레트 지속적으로 맺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 이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깨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맺습니다. 왜 그런가요? 기억하라고. 하루에 몇 번씩 화장실을 가야 하는 이 남성들, 그런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해서 이들이 화장실 갈 때마다 언약, 하나님과 이런 언약을 맺었지라고 기억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 사고입니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온 땅을 심판하신 후에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 들짐승들을 기억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사라는 이 말씀, 여러분 히브리어로 기억하십니까? 자카르라고 합니다. 자카르는 그냥 예전에 알았던 것을 이젠 다시 기억해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자카르는 기억해야 할 것들을 재현해서 그것을 체험하면서 기억하는 것이 자카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일마다 몇 번씩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하나님은 자카르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창세기 17장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그렇죠? 사라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내 사라를 통해서 후원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이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에고 이 나이에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가 있을까라고 말하면서 이스마엘이면 만족하다라고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은 말을 합니다. 여기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나는 나이가 많습니다. 속으로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신지 아십니까? 17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삭이라 하라. 여기에
무엇이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너가 웃었던 것을 한번 계속해서 기억하라 라는 그런 것을 의미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그가 웃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가 웃었다. 이삭이라는 말이 그가 웃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이삭이라 하고 계속해서 평생 동안 이삭을 부를 때마다 뭡니까? 웃으마. 그가 웃었다. 본인이 행동했던 것을 기억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말씀하시는데도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 웃고, 또 누구 웃었느냐? 사라도 웃었다는 겁니다. 사라도 웃었는데 여기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8장 13절인데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속으로 웃었다라고 말합니다. 속으로 웃었는데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낳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그랬습니다. 21장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난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웃음이라 지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평생 이삭을 부를 때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웃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의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정말 죽을 뻔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고 난 차를 보면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라고 할 만큼 차가 다 망가졌다고 합니다.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했다가 나중에는 퇴원을 했는데, 퇴원을 해도 늘 머리가 아프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이거를 견딜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매일 머리가 아픈데 어떻게 견디냐고, 힘들지 않냐고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 아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고 감사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머리가 아프게, 조금 아프게 놔두신 이유는 내가 너를 살렸다. 그 교통사고에서 내가 너를 살렸지라고 기억하시게 하는 것 같다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간증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자카르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할례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게 보겠습니다. 첫째는 언약을 기억하라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포피를 자른다는 것이 생식기를 자른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육신적으로 너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다. 자녀를 얻을 수가 없다. 육신적인 아들이 아닌 약속의 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후손들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사라는 90세에 인간적으로 절대로 자손을 얻을 수 없는 그 나이입니다. 그리고 사라에게서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으로는 정말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첫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히브리어로 아니 엘샤다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니 엘샤다이, 아니 엘샤다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가 실수를 했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만나서 말합니다. 이렇게 만나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마리아는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말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라면 그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무가 있으라 그러면 나무가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하늘에 있는 이 많은 하늘의 별들도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물질 때문에 근심에서 떠나가는 그 부자 청년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여기 보시겠습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고 하신 이 말씀은 불가능한 일도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 사고입니다. 유대인들이 미드라시를 많이 읽습니다. 성경과 같이 읽는데 거기에는 이런 기록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이가 말씀하시되 바늘귀만큼만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낙타도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내가 그 문을 열어주리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늘귀가 얼마나 작습니까? 너무나도 작아서 우리가 끼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조그만 아주 작은 노력이라도 하나님께 보여주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엘샤다이, 아니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조금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내 앞에서 충성하고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다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외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이 아니 엘쇼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행하여서 온전하고 완전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은 다 맡기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주님 정말 조금이라도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여 세상의 모든 헛된 친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없다